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의 선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 중에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앞에 보면은 또 이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만 범죄해서 그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는데, 그 범죄한 한 사람과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않다. 은혜의 선물은 그것과 같지 않다. 로마서 5장 12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도 아담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면 사망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하셔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결국 사망, 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또 한 가지 의가 있는데 사랑의 의가 있습니다. 공의의 의는 죄를 벌하시는 의라면, 사랑에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의가 또 하나님에게는 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사랑의 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모습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희생한 것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것과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사망을 우리에게 불러들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고, 믿기만 하면 정말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본문 16절 뒤를 보겠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들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들은 모르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 있고 죄를 지을 때 이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고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의 길을 가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 막힌 담을 헐어보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어서 원수된 자가 구원 얻어서 정말 생명 얻어 하늘 나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희생하며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받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도 불순종의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사망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을 멸하시고 멸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데서 살게 되어지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앞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발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루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 생각하면 내가 고발받고 정죄받을 것들이 다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우리를 소멸시켰다는 얘기가 그걸 얘기합니다. 원수된 걸 소멸하고 죄악도 소멸하고 사망도 소멸하고 멸망도 소멸하고 우리를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니요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그 보혈을 깨끗이 씻음 받았으니까 고발할 사람이 없다. 이게 정죄받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뒤를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긴 더 짓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 구원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사랑을 베풀어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못할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이었지만 죽은 자가 어떤 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받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수명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기 마련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는 전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좀 비교해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사람이 가다 한 사람 예수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어져 가서 지옥의 유황불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잘 믿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는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시고, 그리고는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값은 치러진 거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로 우리가 생명을 부어주시게 됐다 하는 말씀. 이게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그걸 나를 좌절시키고 또 세상 것 잃어버리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많은 어둠의 세력이 오더라도 결코 이 은혜의 선물은 놓치지 말고 꽉 우리들에게 찾고 다른 건 잃어버려도 이 은혜는 잊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4절 뒤를 보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고 그래요. 떨어진 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과일 중에서 가을에 제일 늦게 따는 과일이 무슨 과일입니까, 여러분들? 감은 설이 맞아서 따는 거니까. 설이 맞아야 맛이 제대로 난다니까 감이 제일 늦게 이렇게 따는 과일이요. 이 감은 다른 과일하고 다르게 제일 늦게 따는 과일인데 어떤 분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감이라는 열매는 복음적이다. 그래서 이 복음적이라는 눈이 확 뜨이길래 열심히 읽어봤더니 그 말이 그럴듯하고 옳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 같아야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속도 같이 믿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일 중에는 대부분의 과일이 속과 겉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딸기는 겉이 빨개도 속은 어때요? 속겉이 다르잖아요. 수박은 겉은 파래도 속은 어때요? 사과는 겉이 빨개도 속은 어떻게 해요? 배는 겉이 노래도 속은 어때요? 다 달라요. 감은 속이 노래도 겉이 노래도 속은 어때요? 그래서 복음적이래. 그 다음부터 이 감만 보면 은혜로워요. 감만 보면 은혜로워, 감이. 근데 이 감이 이게 익기도 전에 미리 뚝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이 감이 떨어진 걸 보면 꼭 벌레 먹었어.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이 벌레 먹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 그때 히브리서 4장 16절 뒤를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 그때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꽉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은혜가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뒤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로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행동해야 돼. 예수님 바깥에 있으니까 벌레가 들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 창세기 공부를 하다 보면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그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장막으로 보호해 주시는 동산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에 세상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가 허무한 것들이 오더라도 막을 길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주는 말씀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행하면서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박으래. 뽑아지지 않게 말이에요. 만약 누가 우리를 잡아 뽑으려면 예수님까지 통째로 나오게 말이에요. 아주 예수님께 꽉 뿌리를 받고 우리 믿음은 빠질 수 없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잘 지은 처럼 튼튼한 집처럼 잘 세움을 입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는 교훈을 바른 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면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누가 이렇게 순종 안 했죠? 그 양반 아주 그냥 괜찮은 양반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대?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면 순종을 먹지 말지. 그게 뭘 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럽게 탐스럽게 보였다. 왜 그렇게 눈이 삐뚤어졌는지. 여러분, 눈은 삐뚤어져도 똑바로 봐야 돼요. 응?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그래서 사망을 불러들이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뭐하심으로 순종하시,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그분이 남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짊고 본인이 십자가에 희생당하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은 순종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시면 다 믿고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5장 32절 뒤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순종하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땐 여러 길들이 있지만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다 또 그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잘했다, 옳은 길을 했다, 그렇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사우랑이 말입니다. 전쟁통에 포획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근사한 제사를 지내겠다고 포획물을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했거든. 그게 사무엘통이 정신 차려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사가 순종 위주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성인들이 나와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의 재앙에 있음을 얘기하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방주지 뭐 방주가 작은 배인가요? 저도 어릴 때 배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촌에 살았는데 어촌에 살면은 그 해물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갑오징어가 갑오징어. 그럼 갑오징어 속에는 뼈가 있어요. 갑오징어 뼈가 그렇게 하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유선형 거 저렇게 생긴 거. 그 뼈 봤나요? 못 봤나? 그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하면 쏙 나와 그게. 근데 그 뼈는요, 그걸 보면 긁으면 이렇게 긁혀져. 이렇게 박박 긁어서 가루가 나오는데 그거는 혈액 응고제로 피나는데 그걸 탁 뿌리면 싹 굳어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쓰는 혈액 응고제가 나오는데 그걸 긁어내고 거기다 대나무로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돛대 달아가지고 물에 띄면 얼마나 잘 뜨는지 몰라. 제가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어. 근데 여러분, 방주는 그런 배가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세월도 많이 투자하고 장난이 아니요. 근데 그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말입니다. 가장하면 집안에 있고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 가장하면서 갈 바를 모르고 순종을 했대. 아이, 그런 가장이 어디 있어? 뭘 좀 하겠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간혹 그래요. 오늘 또 혼났다. 우리 집사람 얘기한다. 우리 집사람도 내가 뭐 기도 응답 받았다면 자기도 좀 응답 받아야 되겠대.
여기 내려올 때도 그랬어요. 제가 기도 응답받아 내려가겠다니까 자기도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대. 그리고 일주일 오더니 그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장인데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네 하고 순종하고 갔단 말이요. 그게 가장이요. 근데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해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요. 자기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했단 말이요. 이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전에도 했고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전에는요, 생각해 보니까 모를 때는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덤벙덤벙 살 때 사실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결국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모르니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니까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깨닫고 생각하면니까 내가 신나서 가는데 바로 내 앞에 낭떠러지는지 모르고 신나게 간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만화책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막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나서 공중에 달려있어. 자기가 공중에 걸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니까 그렇지 현실로는 그냥 한 발에 떨어지는 거예요. 헛되게 들이면 깨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죄 짓고 우물쭈물 넘어가고 남한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 말이에요. 적당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깨달으니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문제였었느냐 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해서 그 아들까지 희생했다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희생했는가 생각하면 그 은혜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동이 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이 희생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도 정말 다 살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걸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점없이 흠없이 그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함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받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뒤를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믿고 끝까지 믿고 정말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을 누린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복을 주고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앞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세상의 다름질은요 상을 몇 사람 줘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렇게 주잖아요. 1등, 2등, 3등 상 줘. 근데 하늘의 상은 하나예요. 하늘의 상은요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100명이 영적인 다름박질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100명 다 상 받지를 못해. 100명이 다 예수 믿으면 100명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믿음 생활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교회 생활하든 뭐 말씀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다름박질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내 개인으로 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는 건 나 홀로지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바로 믿고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문제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돼서 영생을 취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건짐받아 생명 얻고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꼭 간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내서 영생을 취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